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 사랑하는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기에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더욱더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참됨은 진리를 마음에 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그리고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참됨은 그 다음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알고요, 그리고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특별히 표현하는 것. 그래서 헤세드가 하시드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옳다, 옳은, 이런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옳은 자, 이것의 또 동일한 의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서 어제는 이러한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정의했다면,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의인, 옳다라고 하는 동의어, 그것은 바로 의인과 옳음은 같은 뜻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내가 옳은 사람인가?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헤세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의인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당신이 의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인 나였지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의로와 라고 이름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딱 이름 붙여주고 잘 있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아니라 너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옳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옳음이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흠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의 정의에서 조금 나와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의 6가지의 가치들을 우리가 새기고 있는데, 이쯤 되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렌즈를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이런 거예요. 프로세스입니다. 아, 이게 과정이구나. 6가지의 가치는 과정이고
단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요 1단계에서 3단계로 뛰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밟아가는데요, 참되며 참된 가운데 이제 경건하며 경건 가운데 오르며 정결하며 이렇게 단계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되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그 경건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아가는 이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이 여섯 번째 가치는요, From God to man, from A to B라고 하는 말 있죠. A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B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리고요, 이것은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 여섯 가지의 가치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요, 코람데오 그리고 코람오미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지.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좋으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카카오 프로필에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다, 이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서 있지만 코람 오미네, H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도 서 있지만 사람 앞에서도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능력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단어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와 코람오미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코람데오 없이 코람오미네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이 사람 앞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변질되고 외식되고 거짓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사람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사람 앞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요. 이것은 능력 없는 단어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과정이 같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렌즈로 계속해서 우리는 여섯 가지 가치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 오름으로 와 보십시다. 오름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단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사람으로부터 흘려보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가 완벽한 것, 흠이 없는 것, 이 완벽한 것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새기고 1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2단계, 세 번째, 흠없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이루어가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름이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함과 완전함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에이, 사람은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야라고 나의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 몸부림을 그냥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옳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 진리를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흠이 없는 삶을 향하여서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그것들을 꾸준히 추구해가는 삶을,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오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이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옳은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7편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17편을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편 17편은 탄원시라고 그래요.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고요, 찬송시가 있고요, 탄원시가 있는데 탄원시는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나의 입장과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탄원시인데요, 이 탄원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남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게 탄원시이에요. 이러한 3단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탄원시를 보면서 옳은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편 1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네 가지의 간구가 있죠. 첫 번째는요, 들으소서. 두 번째는 주의하소서. 주님, 판단하소서, 살피소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주여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어디에 호소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또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 나를 살피소서. 어디에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들으세요. 나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나의 삶을 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네 가지의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 의인의 고백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세 가지의 행위가 표현되어졌죠. 나를 시험하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뭐 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흠을 찾지 못한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흠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흠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흠을 찾지 못할 사람으로 나는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성경은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욥의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동일해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옳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기의 순수성, 치열한 노력,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시인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알고 있었어요. 네가 완벽해서 의롭구나가 아니라 완벽을 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셨잖아요. 내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아셨잖아요. 그 노력과 그 모습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3절에 보면 말에 관련한 노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행위와 관련된 노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정의되는 거죠. 첫 번째, 옳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그의 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 옳은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의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혹시 한의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한번 혀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의 건강이 체크되어진대요. 색깔이 어떤지, 맑은지, 혹시나 백태가 끼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혀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내가 선포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영적인 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매주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연락되다 받으실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되 주님께서 아름다운 말들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묵상, 내가 늘 생각하는 내 마음,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 받으실 만한 것들만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만난 상황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억울하게 비방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것을 좋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해? 난 너무나도 억울해라고 하면서 원망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지사예요. 또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요, 자신의 교양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헛된 말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비방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옆에 한숨 쉬는 것, 속상해하는 것까지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의 항목이에요.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질문할게요. 원망을 뭘로 할까요? 원망을 입으로 하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실까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 하였어요. 여러분, 비방과 모함은 살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격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비방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냥 네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마귀의 덫에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요즘은요, 심지어 비방을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나쁜 댓글을 통하여서, 나쁜 글들을 올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익명이나 별칭을 통하여서 자신을 감추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방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내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더 확장하여서, 여러분 누군가가 비방할 때에 그 자리에서 나는 동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그 비방에 공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여러분들 가셔야 하겠어요. 두 번째,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주님께서 말을 들으시니까, 두 번째, 이제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열심히 할까? 뭔가를 애쓸까? 무언가 집중할까라기보다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특별히 나를 감추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드러내는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고요, 사람 앞에서는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좀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감추어야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드러내고 감추는 것은 무엇이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하는데, 목사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자복하고 몸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말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 참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언제나 길은 두 가지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악한 자가 늘 선택하고 악한 자가 늘 행동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삶의 길이 있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세요? 4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면, 확실히 극명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는요, 무엇을 가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극명하게 두 가지의 길로 갈리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꿈으로도 나타내시지 않고 환상으로도 나타내시지 않고 뭘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뭘로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영몽, 이것을 기대하세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책 읽는 사자 여러분들, 그 세미나에 기억되어지는 한 문장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뭐를 원하시지? 이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 조금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내 영혼의 불안함과 눌림을 주셨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근심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참 고되고 힘들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데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흠이 없는 삶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거죠. 삶을 추구하고요, 어떻게든지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옳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신다, 또 사람들도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듣는다. 옳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귀한 감동을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삶, 주님께서 감찰하신다,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